지난 주 중에 후배 목회자 한 명과 선교지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후배 목회자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천안에서 개척을 해서 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 3층짜리 건물의 2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니까 학생들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방과 후 아이들 귀가하는 시간쯤에 교회에서 와플을 구워서 주고 슬러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간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전부 다 예배당으로 와서 한 손에 와플, 한 손에 슬러시 한 잔을 마시면서 와 좋다 그러면서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역을 개척해서 지금까지 3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간식 주는 교회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역을 하는데 준비물이 좀 들잖아요. 와플을 구우려고 하면 반죽이 있어야 되고, 슬러시를 만들려고 하면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척교회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교롭게도 3년 동안 와플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 재료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음료수를 만들 그 재료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서 은혜로 공급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오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벅벅대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 두 분이 와서 내가 좀 손을 보태면 되냐고, 그래서 환영한다고 그랬더니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주일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부모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기독교 관련 단체들에서 좀 주목을 하고 여러 차례 탐방을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교단에도 국내 선교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한번 탐방을 와서 참 좋은 목회 사례 또는 시범적 목회 케이스로 선정을 해서 이제 후배 목회자들 개척하는,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강의도 하기도 했고, 또 타교단의 이런저런 언론 단체에서도 와서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니까 참 귀한 사역을 신실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하는 거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역을 하나,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것을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과정에서 출생을 해서 성장을 했고,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시는 그런 걸 통해 간접적인 목회 경험도 있었고, 흔히 말하는 3대째 목회자 가정 출신으로서 나는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왔고,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빨리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예수를 처음 믿어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는 데까지 10년이 채 안 걸렸어요.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30년 예수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그렇구나 그랬더니, 저는 이제 3대째 목회자 가정 출신으로서 신학교 왔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작년에 예수 믿었는데 금년에 신학대학원 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안수 받았대요. 한 도에 있으니까 벌써 개척했대요. 그 예수 믿어서 개척해서 담임 목사 되는데 6년이 안 걸렸어요. 우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당대에 본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거나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는 그런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교회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하고 빨리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밸류가 필요하구나, 또는 한 가족이 목회자를 배출하니까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번듯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제발 너무 좁은 관점으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긴 안목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시작하라라고 2번 권면을 해봤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모든 걸 인정하고 또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고 각 사역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역들은 그 친구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그런 대열에 끼거나 그런 대열에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보다는 성도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만끽하며 살 수 있게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되고 누림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수고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가 복음을 알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나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한 것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 교회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교회 행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본 교회의 대부분의 행사가 성도의 삶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 조직을 강화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 일에 성도를 동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는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 생활할 뿐 정작 성도가 받은 은사와 성도의 관심에 따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적어서 매우 속상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예레미야 강해서를 출간을 해서 모든 성도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 주중에 성도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레미야 강해서를 다 읽으셨다는 기쁘고 고마운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0년 동안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미있게 제일 자세하게 읽으셨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0권의 강해서를 출간했는데요, 출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 선물로 드리고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선후배, 동료에게 선물을 종종 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속한 지방의 모든 목사님에게 일괄적으로 선물을 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었다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드렸으니 인사차라도 앞부분 읽어봤는데 은혜롭더구만 이라고 하든가, 광목사 설교는 참 독특하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뭔 설교를 이렇게 해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안 읽었어도 마치 읽은 것처럼 좋대 라고 하든가, 뭔가 줬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건 목회자들이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책을 다 읽으셨다고, 그것도 재밌게, 제일 재밌게, 제일 자세하게 읽으셨다고 해서 정말 기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읽었는지, 심지어는 책을 읽으시다가 오타를 발견하시고 메모지에다가 오타를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자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장수로 메모지 4장이 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책을 더욱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신앙 서적을 읽고 더 나아가 신학 서적을 탐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소수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부흥에 전념을 했고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대신에 신앙은 많이 몰락했습니다. 요사이 나라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이 이런 조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극우 세력 3대 주축이 있다. 극우 3대 세력. 하나는 노인, 하나는 군인, 하나는 교인이랍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군인들께 미안하지만 교인이라는 비난은 들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것도 여러 차례이고, 이미 교회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소통이 되지 않고 가장 폐쇄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누림교회를 좋아하고 더누림교회의 사역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누림교회는 어떤 슬로건을 만들지 않고 어떤 운동을 주창하지도 않고 어떤 세력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더누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누림교회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강해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풀이하려고 그동안 말씀을 계속 깔아왔었습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입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은 이유는 이 3절부터 6절이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이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 만나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묻고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가 쉬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99% 이상이 구약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신약은 그래도 쉽고 이해가 돼요 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탁탁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해를 한 것이기보다는 오해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장수가 총 1189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을까요? 물론 시간적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그만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만 보면 총 260장인데 그 중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117장이고 서신서가 143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경의 결론, 성경의 궁극적인 권면이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 143장을 납득하도록 성경이 자그마치 1046장에 걸쳐서 자료와 근거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배경, 근거가 되는 구약에 대하여 무지한 채 곧바로 신약, 그것도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서신서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참으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저와 여러분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본문을 읽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3절을 읽자마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는 영광으로 임하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는 떠많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부정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찾아오지도 않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복 받으시려면, 은혜 받으시려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인간에게 통보하고 인간에게 숙제로, 인간에게 과업으로 하달하는 업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고 운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표현은 인간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와 구별된 존재, 죄로부터 분리된 존재, 즉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능력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거룩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3절부터 6절까지 보충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천지창조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미완성된 것과 구별하고 부분적이거나 불온한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 더 나아가 인간이 살기에 최상, 최고, 최적의 상태가 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뭔가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려면 본인이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하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반응, 그게 당연하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단체로 많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야, 이거 왜 틀렸냐라고 지적을 하죠. 그럼 학생들이 늘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안 배웠어요. 시험범위 바뀌에요. 선생님이 늘 그러죠. 가르쳤잖아. 지난번 무슨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 애들은 갑자기 싹 잡아뛰죠. 그런 적 없다고, 들은 적 없다고. 만약 아이들 맘대로 배우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났다면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한 겁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친 것 중에서 저들이 바르게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반응을 기대하려고 하면 본인이 먼저 제공하고 본인이 먼저 베풀어주고 본인이 먼저 일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지시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조직은 매우 불의한 조직이고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인간끼리도 그러갈진데 하물며 신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순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야만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가 느닷없이 불쑥 나타나서 신의 권세와 신의 능력으로 협박하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시하고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먼저 거룩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았으면 이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받은 것을 알고 받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주셔서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거를 지금 바울은 멋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한 내용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그 다음 말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해 주었고 거룩한 내용을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하라 라는 권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거룩을 기대하는 것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요, 결코 과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먼저 일하셨고 먼저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해도 거룩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한 서너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냥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2장 10절부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게, 지금 바울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거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거룩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을 느낄 게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게 없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너희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하고 성도가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 3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동 양식 2가지, 성경의 행동 양식 1가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런 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런 신분이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위치가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걸 위해서 지금 하기 싫어도 참고 나하고 맞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한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행한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거리 한쪽 모퉁이에 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쉴 때마다 창문에 와서 이렇게 사거리 쪽을 쳐다봐요. 30분마다 한 번 또는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 사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니는데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8시 그때까지는 요 사거리에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어디에 많냐면 우리 교회하고 대각선으로 있는 저 길 건너 편의점에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니 저 편의점이 저렇게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닌데 토요일 오후에는 왜 저렇게 많지? 그러다 제가 딱 깨달은 게 로또 마감 전이구나. 저도 가끔 그 줄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거 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때려친다. 요거 당첨만 되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표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는 행동을 나는 지금 억지로라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표를 위해서라면 감수한다. 이런 행동,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쇼윈도 라이프죠. 실제로 본인은 그런 성향도 아니고 보는 그런 기질도 아니고 그런 취향도 아니면서 척하면서 마치 부자인 척, 마치 많이 아는 척, 마치 많이 여유로운 척, 많이 예쁜 척, 많이 잘난 척, 본인의 원래 성격하고 전혀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그렇게 척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도 하죠. 가면을 벗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원래대로 하십시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의 원모습과 다르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삶, 성경이 성도에게 권고하는 삶은 그런 자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삶, 매우 당연한 삶, 매우 평안한 삶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진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쉬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존재에게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이면 하나님이 수고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령을 부어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었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권고입니다.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존재, 거룩한 내용, 즉 성도로 만들어 놓고 너는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모험이다, 신앙은 도전이다, 신앙은 시험이다, 아니요. 신앙은 훈련이다, 신앙은 가시밭길이다, 아니요. 신앙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 신앙은 가장 당연한 거, 신앙은 가장 쉬운 거, 신앙은 가장 편리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도지,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그러니까 내가 성도답게, 성도니까 성도처럼 살아야지. 성경은 그걸 권면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만 또 예를 들어드리면, 세상에는 훈련이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훈련.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라도 하고 본인과 맞지 않아도 무조건 하라고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 이거 다 훈련이야, 이거 다 연단이야,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살아,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억지로 싫어도 안 해도 그래도 해야 돼, 이거 훈련이야 라고 합니다. 제가 참으로 속상한 건, 그건 세상에서 쓰는 표현인데 기독교에도 그런 표현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훈련, 연단, 제자도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훈련이나 연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보면 무슨 사관학교, 군사학교, 영적 군사학교, 신앙 특수훈련, 전도 특공대, 기도 용사, 세상에서 쓰는 용어, 세상에서 쓰는 표현, 세상에서 쓰는 프로그램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를 바가 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읽고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훈련이라는 표현 또는 연습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훈련,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으로 훈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에 있는 다섯 왕들에 의하여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러 갔더라. 그때 훈련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통틀어 딱 한 번 나와요. 연습이라는 단어는 한 4번 나옵니다. 예, 성경은 훈련이나 연습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결정나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패턴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너 하기에 달렸어 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에 의하여 인간의 존재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동, 인간의 일을 강조하는 표현, 훈련, 연습, 연단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표현,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표현이 달라지죠. 세상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강조하니까 인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수고해라, 열심내라, 충성해라, 부지런해라 이런 권면이 등장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은혜로 주는 거니까 기독교에서는 보아라, 들어라, 알아라 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내가 성도됨을 아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너희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하라 라는 말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본인이 거룩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고 본인이 거룩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자, 거룩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표현을 대조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 끝에서부터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입니다. 알고. 자, 그까지가 하나의 대조고, 또 하나의 대조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국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대조를 설명해 보면, 한쪽에서는 거룩, 존귀함이고요, 그거와 대조되는 표현이 음란, 세욕입니다. 또 한편의 대조는 너희이고, 또 하나의 대조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4절 끝에 알고에서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5, 6절이 또 하나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나 참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원래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누가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한 겁니다. 유대인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는데,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어디다 썼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방인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타민족이냐 그걸로 선민과 이방인을 나누었는데 바울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성도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성도됨을 아는 것, 자기의 존재됨을 아는 것, 이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오늘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하려고 몇 주간 공을 그렇게 들여온 거예요. 자, 차분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본문에 여러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본문에서는 음란색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음란과 색욕이 거룩과 대조되는 거니까, 즉 죄를 의미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룩에 대한 거대 담론을 하고 있으니까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이니까 거룩 말고 나오는 것들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든지 전부 다 거룩이 아닌 것, 다른 표현으로 죄와 관련된 것, 죄의 사상,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방법, 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번역자들도 본문을 번역하다가 음란색욕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표현을 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와, 이거 성적인 표현이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입니다. 아니, 거룩함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왜 갑자기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나올까요? 궁금하셨죠?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이건 좀 문맥이 좀 뜬금없다, 자기들도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의 아내 대할 줄 거기에 가로 1번을 해놨죠.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1 숫자 있죠? 그리고 그 가로 1 숫자 따라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헬 써있죠? 헬이 헬라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에 나오는 헬,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게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게 의미인데 번역자들이 앞뒤에 음란이 나오고 색욕이 나오니까 이거 성적인 얘기인가? 부부생활 얘기인가?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해놨다?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요, 지금 4절은 아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성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즉 자기 몸, 자기 신체, 자신의 삶,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활을, 너희의 일상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하라 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너 자신의 삶을 거룩함과 존귀함, 즉 하나님의 성도됨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조를 해놓았기 때문에 뒤에서 뭐라고 나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5절부터 뒤로 걸립니다. 뒤로 5절과 6절이 연결되는데, 자, 성도답게 살 것을 한 번은 4절에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입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중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헬라어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없죠? 예,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성경도 안 읽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 읽으면 뭐해? 그럴까봐 제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명색이 더누림교회는 요 정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5절과 6절이 약간 번역이 매우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수정을 좀 할게요. 지금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형제를 맨 앞으로 빼서 형제에 관해서는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가보면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화면에 5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 그 중에 하나가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그 다음에 해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4절에서 할렐루야 조금만 따라오세요. 공부하는 모드를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하려고 몇 주부터 뜸을 계속 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설명하고 거룩함 설명하고,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니까 잠깐만 보세요. 지금 본문에 4절에 각각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 즉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남자에 관한 얘기,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합니다. 본문에 착각할 만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4절이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도 본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 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타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형제는 남자들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너 스스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하고, 5절과 6절에서는 타인에 대하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3가지를 주의를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세 번째, 해하지 말아라 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러면 분수를 넘어서고 해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분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라는 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의 원래 뜻이 뭐냐면 지나가다, 도를 넘다, 지나치다, 범하다, 저지르다 라는 의미이고요. 해하지 말고 할 때 그 해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탐심을 갖다, 더 가지다, 이권을 잡다, 이용하다, 지나치다, 속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성도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실 때는 성도라고 하는 본분을 지나치거나, 성도라고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거나, 성도라고 하는 본분을 벗어나거나, 성도라는 본분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거나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신 분 크게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룩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고 하고 그 거룩을 두 가지 측면, 본인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행동 측면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도답게, 성도의 본분에 맞게, 성도의 내용에 맞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성품을 은혜로 주셨고 성도는 받았으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 번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본인이 성도됨을 모르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내용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거, 내가 성도임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표현되는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멋있는 표현,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의 어느 지역이 영국한테 포위가 됐대요. 그래서 영국군이 프랑스 그 지역의 주민들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포위된 도시에 노블리스들이, 이 귀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멸절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이 귀족이고 우리가 명색이 이들의 지도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우리 귀족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우리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자.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들리는 이야기로. 그래서 과연 귀족이고 과연 지도자고 과연 리더로서 그런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맞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래한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한대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죄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있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그 사람을 그 표현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죄인 출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 출신임을. 요새 이 나라가 어떤 장관 한 분을 취임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아주 난립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특권이다, 이게 무슨 혜택이다, 이게 무슨 뭐 잘난 사람들의 이런 거다. 또 한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낫다, 니들은 더했다, 막 갑론을박입니다. 예,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이 세상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다. 세상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 죄인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표현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행복하고 이 땅을 멋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빌리버스, 믿는 자들. 그래서 제가 빌리버스 오블리제. 세상은 안 그래요. 그런 주의가 있고 그런 신분이 있으면 그 주의와 신분으로 자신에게만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본인이 완성된 자요, 이미 본인이 행복한 자요,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고 세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수고하여 인간을 복되게 한 것처럼 성도가 행복자로서, 성도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열심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 지구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주었고 너희에게 성도의 내용을 주었으니 성도답게 살아라.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답게, 성도됨을 아시는 분들답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벗어나거나 성도됨을 지나침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셔서 받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